우리는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활동은 수동적이거나 간헐적인 그와 같은 활동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틈을 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지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또한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가 그에 따른 감정과 태도와 느낌을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겠네, 살겠네 하고, 또 힘드네 하고, 또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인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금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와 동시에 절제하고 인내해야 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그 느낌과 감정대로 우리가 쏟아놓고 싶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말하고 싶을 때,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한 소리하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을 금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또한 절제와 인내를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내고 싶은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느낌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3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그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언제 내 것이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돼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여 말하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염려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너무 고통스럽다. 아, 내 삶이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운이 없어. 나의 삶은 진짜 복이 없어. 나는 정말로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났고, 왜 하필 저 사람이 우리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고 싶을 때, 우리가 이때가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할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들과 생각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감정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곤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졌을 때,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염려함으로 막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점점점 염려함으로, 야,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어디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며 무엇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함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와 같은 생각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머리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그리고 까마귀가 날아가고, 그리고 참새가 날아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은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느냐면, 우리의 머리에다 그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새는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의 직장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우리의 일터를 잡지? 그러면 내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와 같은 염려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을 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태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 심으려고 해요. 그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려고 해요? 그 염려와 그 걱정들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그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것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어디다가 그 말씀을 심으라고 하셨어요?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에 관한 그와 같은 삶은 어떻게 보면 어렵면 어려울 수 있지만 매우 간단하면 간단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영,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듣는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느냐? 적게 듣기 때문이에요. 별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더 많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정보들, 그것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능하냐? 영으로부터 기능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바깥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몸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끌려가게, 따라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요 우리의 영이 사는 그와 같은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껍데기를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장막집. 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장막집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거듭난 영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거듭난 영이 나라고요. 거듭난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이, 속사람이 바로 나예요. 근데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이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집에 불과해요. 여러분, 본질적인 나는,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 힘을 얻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나게 하고 그 삶을 승리하는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다? 물론 죽지 않았죠.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죠. 근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한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누가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먹어요? 이 껍데기가 먹나요? 아니죠. 내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이 영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까지 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유하게 돼 있어요. 재정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것들은 다 뭐하게 돼 있다?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안 하고 있죠. 그냥 내가 예배를 열심히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를 하고 뭐 헌물을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과 맞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를 마귀는 어떻게 하냐? 자꾸만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뿌려진 그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신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꾸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전혀 바뀔 게 없는 거죠.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바뀐 그 영이 우리의 혼을
혼을 인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의 이 장막집을 우리가 끌고 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 씨가 뿌려지기는 할 수 있어요. 공중에 마귀가 우리에게 막 씨를 뿌립니다. 뭘 통해서? TV, 유튜브, 그리고 또한 SNS,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영화, 드라마,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려면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뭘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염려할 일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절대로 우리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유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치유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감각들이나 느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뭘 말해요? 치유를 고백하죠. 치유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치치게 맞았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것이 좋고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리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뭘 말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셔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요. 몸이 아파요. 몸이 병들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재정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뭘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신,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말해야지 염려하는 것으로 이르기를,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요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혀가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 입을 거쳐야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반드시 열매를 내는 것은 뭘 거쳐요? 입을 거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입을 거쳐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같은 것을 살고 우리가 거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두는 이유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우리 일도 없이, 아무런 우리 행동 없이, 우리가 어떤 것 없이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아니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나는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참 박복하기도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누구 탓으로 넘기냐? 다 환경 탓, 부모 탓, 아니면 남 탓, 누구 탓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건 뭘로 거두는 거다? 우리의 입으로 난 그 말들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죽음을 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죽음에 관한 그러한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많이 말해야 돼요? 생명의 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앞에 있는 집회에 있는, 거기가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앞에 있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 몇 살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19이래요. 근데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자네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 말해야 된다. 뭘 많이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앞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많이 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내가 50살이 된 것처럼 50살이 되면 놀라운 삶으로 당신의 인생은 변화될 거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굉장히 많이 말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말해야 돼요. 길을 갈 때도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차를 타도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자주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은 화평케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재정이 넘쳐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화목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야 떠나가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그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를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많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믿고 있으면 되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시인한다는 말 어떤 말이라고 했죠? 똑같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 시인한다. 호몰로게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빌레모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너희 속에 선한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역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나에게 무슨 뭐 그런다.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주중에 너무나 아팠다고, 너무나 아파서 다리가 막 진짜 뭐 너덜너덜하고, 다리 무릎이 주일날 지지난주에 나눴을 때는 진짜 좋아져서 진짜 날아갈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10월 16일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가서 막 또 족구하고 막 연습하고 했더니 다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목요일날 갔더니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다리를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여기 무릎에 통증이 막 무릎이 이만큼 붓고 막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속으로, 야 이제는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 야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 돼.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너 손을 무릎에다 갖다 대라고. 그 내내 무릎에다 갖다 대고 혼자 막 마사지를 하고 막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지. 막 주무르는 거야. 근데도 어때요? 안 낫죠. 똑같아요. 느낌은, 감각은 똑같아요. 아파요. 데릴 때마다 아프고 걸을 때마다 아프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혹시 맨수레담 같은 거 가지고 오신 거 없냐고. 없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뛰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근데 다음날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되니까 완전히 아주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 무릎이 아픈 한 3주 동안 고생했거든요. 완전히. 예,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정형외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야 이제 이거는 야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허리도 나가고 야 발목도 나가고 다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각이, 느낌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야 할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아 떠나가라. 차를 타고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아 떠나가라. 온 몸 안에 있는 모든 건강들, 기능들 온전하게 제자리로 기능할지어다. 허리 제자리, 발목 제자리, 무릎 통증 떠나가. 계속해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 주에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느껴질 때마다 계속 말했어요. 아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다.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나무를 이었다고 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효력 있고 능력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말이라고 하는 것 능력 있다라고 말하고 설교도 했지만, 아,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내가 경험했구나. 그래서 뭐래요?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면요 계속 말해요. 믿음의 승리교회 부흥케 될지어다. 믿음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일어날지어다. 막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찾아와요? 아니다. 우리의 모습과 현실을 자꾸만 마귀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을지어다.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판단과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입술로 내지 않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믿는 거예요. 요즘은 차를 타고 나도 차의 핸들을 잡으면 하나님, 이 차는 당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차는 주의 것이다. 내 온몸도 주의 것이다. 내 모든 소유도 다 주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체육대회 할 때도 또 제가 놀라운 것을 또 하나 경험했잖아요. 경품을 막 추첨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해볼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승리교회가 뽑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이름이 믿음의 승리교회 하면서 경품에 추첨에 또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있잖아요. 마음에 이게 될까 말까.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믿음의 승리교회가 뽑힐지어다. 근데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했다가 놀랐잖아요. 속으로 말했다가 놀랐어요. 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야, 말한다고 뭐가 될까? 야, 말한다고 뭐가 되니? 야, 말하면 뭐가 돼?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혀의 입에 나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많이 말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면 우리가 으르렁거리게 됐다고 했잖아요. 포효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묵상하다 하가라고 하는 그 말이 포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포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반대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냐? 우리의 말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열어놓고 우리의 말로 마귀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귀는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그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거예요. 마귀는요, 수동적이 아니라고요. 간헐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보다 더 어때요? 크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고 우리 안에 지나갈 때마다 스톱! 안 돼! 라고 말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권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생명이 나도록 많이 말해야 돼요. 중얼중얼 거려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내 자녀는 복되다. 내 삶은 복되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욕해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나가는 게 없대요. 반드시 어때요? 그 말한 대로 이루고 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말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말이요,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모든 온 땅과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능력 있다. 주님, 내가 말하면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언, 미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언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말씀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언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많이 하라고 하셨다고요? 예언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서 14장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고, 특별히 은사를 받기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내가 무슨 예언이야?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주신,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선포될 때 그게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셔서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죠. 자녀들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우리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이것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말이 의롭다함도 받고 그 말이 정죄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여,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눈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여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될 것만 말하는 우리의 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단지 나의 삶,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넘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 아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하는 게 저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것을 명하셨죠.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빨간 약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빨간 약. 여러분, 영화를 매트릭스 보신 분은 있지만 그 파란 약, 빨간 약 그거 먹으면은 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어떠한 3차원적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어떠한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취급하는 어떠한 일에 영적인 세계를 첨가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작용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이 오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삶,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편 101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악한 것을, 비천한 것을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 눈앞에 결코 비천한 것 두지 않겠다. 헛된 신화, 헛된 공상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겠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러한 잠깐의 찰나의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와 같은 것들,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 절대 내 눈에 두지 않겠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선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죄다 뭐 싸우고 뭐 박터지게 싸우고 뭐 그리고 뭐 진짜 막 우리가 그걸 보면 막 제가 막 열불이 터지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봐도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 우리가 애들이 봐서는 안 되고 우리도 봐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눈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것들을,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정말 이거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거를 등한시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거든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내가 그걸 봐도, 내가 그러한 뭐 공포 영화, 뭐 선정적인 영화, 아니면 뭐 악한 것들, 악한 그러한 것들, 사람들 막 그런 이야기들, 내가 그런 것들 봐서 뭘 그렇게 영향이 있겠어? 그냥 이건 오락이지, 엔터테인먼트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쏠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 양식도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행하는 것,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것 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무방비로 놓여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스펀지 같아요. 그거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억압적이지만, 조금 우리가 좀 실랑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한 짤 같은 거를 보면
막 10분, 20분 막 훌쩍훌쩍하고,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를 그러거든요. 야 10분,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꺼. 야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펼쳐져야 돼요. 이 말씀들 우리 안에 막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생각하는 거, 염려가 막 들어오고 우리 생각이 그거밖에 잘 나지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주 찰나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장래를 막 그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그것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감으면 막 떠오르고, 우리가 막 생각하면 그것이 막 우리 안에 막 들어오고, 그것이 막 우리 안에 자녀를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를 향하여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 말씀을 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함으로, 이 말을 잘못된 것을 내뱉음으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뭘로 들어온다? 우리가 말한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감정들을 뺏기면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마귀가 우리 안에 너무 힘들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야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 입 밖 안 냅니다. 말을 잘못된 것을 내뱉었어도요, 그걸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요, 그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반대로 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아니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더 많이 말해야 돼요. 취소 퇴퇴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이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